이 세 상태는 생각과 행동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다,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생각에서부터 순수하고 정직하고 내 생각이 거룩한 것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생각이 건전해야 행동이 건전할 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생각에서부터 거룩한 상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패하면 행동도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생각과 계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을 원천 봉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과 거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길을 가지 마라, don't do it. 이것은 복의 아주 소극적인 상태예요. 그럼 복의 적극적인 상태는 무엇인가? 2절입니다. 뭐 해라 이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복된 사람의 최대 인생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나토 군사라 그런데요. 나토, NATO.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No action, talk only래요. No action, talk only. 정치가들을 하는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묵상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고치셔야 됩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배워서 훈련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소화가 되고 실력이 되는 것까지를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잘근잘근 씹어서 소화가 되는 상태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소화시켜서 녹아내려서 실력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서 참된 기쁨을 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에 다윗의 찬양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가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묵상이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게 되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용솟음 치고 있는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일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학자는 지식을 추구하고 정치인들은 정권을 추구하듯이 신자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항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소화하는 훈련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축복을 받은 사람의 적극적인 상태입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복은 복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형통의 복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강보다 작은 시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내는 인공적으로 만든 시내입니다. 곧 가뭄이 왔을 때도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인공적인 시내입니다. 그 인공적인 시내에다가 심은 나무가 우리 신자들이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무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씨를 심어서 나무가 조금 자라면 그 모종을 갖다 옮겨 심은 겁니다. 어디에다가? 시냇가에다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심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트랜스플랜트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옳은 번역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어떤 상태인가?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파셔서 항상 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흐르는 그 시냇가에다가 옮겨 심어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은 시냇가에 비옥한 땅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은 것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묘목이 거대한 거목으로 쑥쑥 자라는데 최적의 장소에다 우리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옮겨 심겨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심겨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정말 만난 사람은 이처럼 옮겨 심겨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옮겨 심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뒹굴다가 물이 마르면 없어지고 죽어버리는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옮겨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며 그 말씀이 실력이 될 때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용솟음치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파내고 옮기고 다시 심겨진 상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도 그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계절이 돌아오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사람만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